전도서 3장에는 범사의 기한과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대한 전도자의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 전문적인 단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리고 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중요하지요.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정 양만큼 살아가는데 그 일정 양만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때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뒤에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는 좀 고달프고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만한 낙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날 때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죽을 때 보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죽음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분은 어떤 것은 내가 좀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것은 늘 그런 삶이 내 삶에 찾아오면 좋겠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때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구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의 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라고 반문할 수 없는 것은, 이 우리가 좋아하고 싫고를 떠나서 이 모든 삶의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기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특별한 어떤 때와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웃게 하셔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아니겠냐고 반문하겠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받아들일 때는 웃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울음과 또한 슬픔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이 글을 쓰고 그들의 인생에서 깨달은 바를 적었던 것인데, 솔로몬의 전체적인 인생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자면,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에 초점을 맞추면 솔로몬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처럼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의 인생의 말년, 그러니까 그 말년을 보면 그가 잡으려고 했고 오르려고 했던 그 모든 자리들, 또 권세들, 또 잡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부귀 영화들은 그냥 물거품 같은 것이었다. 안개처럼 왔다가 쉬 사라지는 것들이었다. 라고 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그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데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때로는 좀 나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거나 오히려 더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휘둘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뭐 좋은 집을 얻고 또 우리가 생각할 만큼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왠지 부럽고 저 사람 인생은 좀 잘 산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냥 상대적인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생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럼 그것 빼면 뭐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그게 나중에 뭐예요? 건축자의 가장 중요한 쓰임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우리 안에 그 신앙을 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고 또 믿음의 전성기를 누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지위 빼고 또 물질 빼면 그 사람이 가진 게 뭐냐? 그거 얻기 위해서 그는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황량하고 광야 같은 그런 마음을 얻는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인생으로 좋은 인생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황량함을 느끼고 황폐함을 느끼는 것이 그러면 그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고 그것이 그에게 좋지 않은 경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황량하고 황폐한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 그 돌이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돌을 거둘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좀 늦더라도 신앙의 제대로 된 본질을 알아내고 그 신앙에 심취하고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인생에서 느낄 만한 모든 그런 경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경험하기 싫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닐 것이라고 부정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우월함을 느끼고 내가 좀 더 지혜롭고 내가 좀 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어느 때가 되면 그 자랑이 부질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그 믿음 없음, 마음의 황량함, 황폐함을 인해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지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질타하고 비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마냥 즐겁고 기쁜 일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이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라 해서 무시하고 그것들을 뒤로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삶만, 또 내가 기대했던 것들만 내가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모든 삶의 섭리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지지를 얻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모습들로 위로받는 그런 인생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신경 쓰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애쓰게 하고 또 고난 중에 있게 하고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그저 그냥 거쳐가는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닌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래를 측량하고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 미래를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은 우리 때때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응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때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에게 아름다운 때를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때를 다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을 사모하게,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특별한 때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앞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고함과 낚시라고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이 죄의 본성 때문인지 몰라도 낙을 생각만 해요. 낙만 생각해요. 낙이 있기 위해서는 수고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수고한 것이 있어야 낙을 누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고하는 것은 내 삶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나는 낙을 누리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삶을 때로는 기적의 삶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극히 상식적이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고백은 우리 인생의 그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이지 그것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삶을 배제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생의 흑역사로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나의 어떤 전성기 시절의 그 좋은 삶만을 내가 이야기하고 그런 삶만을 기억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성기에서 아름다운 때가 있으면 그 아름다운 때를 이루어가는 나의 그 고난의 시절이 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열심으로 살아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또 우리가 목격한 것, 또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과거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